한편 강도의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 성의 감옥에 간수로 일했던 그 간수의 갑작스러운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영혼의 운명과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그저 밥을 먹고 돈을 벌며 살아가는 육체의 삶만 살았던 그런 자의 양심을 비상한 방식으로 각성시키시고, 놀라운 사건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진리를 설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비춰주시고 양심을 각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고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빌립보 간수에게 벌어졌던 일이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한편 강도에게 동일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죠. 그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의 로마의 죄수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좌편에 우편에 두 행악자들 또는 강도들이라고 불리는 죄수들이 동일하게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죄수들이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좌편과 우편에 있던 행악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특정한 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보아 매우 심각하고도 극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살인이었든지 엄청난 강도 행각이었든지 반역이었든지 분명히 큰 죄를 지었고, 이러한 죄된 삶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2명의 강도가 우편에 좌편에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도리어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27장이나 또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편의 강도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책망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오늘 한편 강도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하심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편 강도의 사건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죄인들을 그 마음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39절로 40절도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두 행악자들이 주님을 사이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 두 행악자들 모두 다 주님 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6시간 동안의 일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큰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신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들 모두 다 중범죄를 범한 악인들이었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일 여러분들이 그 주님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다면,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저 같으면 그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회고하고 반성해 보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들을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했으며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강도들인데 똑같이 주님 옆에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한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은 완고했고 교만했고 하나는 겸손했습니다. 한 명의 양심은 화인 맞았고 한 명의 양심은 각성되었고 깨졌습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자기 죄 가운데 죽었고 다른 하나는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지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가운데 한편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더 높고 깊고 오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과 2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번역은 매우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느냐? Talking back to God 이란 표현입니다. 왜,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따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버린 상태에서 누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절대하신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같이 죽어버린 자들이 왜 나는 살리고 왜 다른 사람은 살리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자주자주 듣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방편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구원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시간에 주의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 자신의 영혼에 적용시키고 자신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깨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한편 강도와 여러분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행악자와 같이 어떤 특정한 엄청난 사회적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해 보여서 정신 나간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한낮에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아담 안에서 어겼을 때 우리 모두 다 행악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고 육신도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양심의 마음의 영혼에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우리의 많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하신 주권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평강도의 회심, 마음의 돌이킴은 둘째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이 한평강도의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40절,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한평강도의 회심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깊이 새겨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한평강도는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는 이 한평강도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편의 강도가 회심했다는 것이고 그 회심의 증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강도는 41절에 따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다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처음에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강도의 양심과 마음의 어떤 각성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빌립보 간수의 사건처럼 말이죠. 둘째로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강도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깨달은 거죠.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눅이 들고 숨고 싶고 마음이 괴롭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연쇄살인범들, 전 세계를 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각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가 마땅하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의 양심에 죄에 대한 각성과 확신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강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고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는 옳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시던 광경, 27절에 기록된 백성들과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슬피 울던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 한다면 우리의 뺨을 때려도 죽을 것 같이 달려들어서 복수를 할 텐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강도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하심과 온유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한편 강도의 양심을 각성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그 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도 보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에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짧아 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짧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기도는 실상 매우 길고 큰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도는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기도는 자신의 영혼과 모든 것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강도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건설하실 인간적인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왕국에 가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가련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린 게 과연 언제입니까?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삶이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련한 행악자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이 강도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참 어리석다.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어리석다. 우리는 종종, 그러면서도 종종 이 한편 강도 사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 강도 보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네요. 와, 한평생 신나게 죄 지으며 놀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평 강도의 회심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 행악자로 살고 수많은 죄를 지은 이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회심을 증명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을 믿고 고백한 후에 불과 2시간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을 시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시간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님께 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구세주의 죄 없으심을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했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생 봉사하며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상급이 적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차이는 그 각 개인이 차등으로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완고하게 주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심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회심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회심은 진정하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도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구세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평강도의 회심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강해서를 썼던 20세기에 매우 유명한 국교회 라일 감독이 있는데, 라일 목사님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회개하는 강도의 구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하심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한평강도의 회심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우선 여러분, 이 강도는 강력한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행악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손가락질 할 만한 나쁜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런 큰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려면 구세주의 능력이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지만 평생 사악한 죄를 저질렀던 멀리 있는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이 강도는 평생 사악한 죄를 저질렀고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 가련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사악한 죄를 저질렀던 행악자가 아니더라도 평생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어라고 교만하고 완고하게 살았던 가련한 죄인들을 누가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 말입니다. 죄인 괴수와도 같던 사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누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불러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둘째로 이 강도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지상 생애를 사실 때 가장 약하신 상태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5절과 37절에 관리들과 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예수야 네가 나를 구원해 보아라. 남을 구원하였는데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이런 약함과 조롱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한평강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더라도 그 한 방울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으실 가치 있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단 한 명의 죄인만을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물과 피를 쏟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세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죄인을 구원할 다른 자는 없습니다. 가장 약한 때였던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면 과연 누가 절망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강도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오늘 당장 이루어집니다. 지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장 즉시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마지못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즐겁게 구원하십니다. 네가 오늘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 주님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강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낙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의 또 다른 이름이요 천국입니다. 이는 강도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즉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고 즉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더 살았더라면 가정에서 말해보자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이 구세주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 진리를 따라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자로서의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천상교회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회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심으로써 강도의 소원인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 내 임종의 순간에, 내 육체적인 죽음의 종말의 순간에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 기억하시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보시고 그 주님께 강도와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이며 행위나 공로의 대가가 아님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임을 여러분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한편 강도의 회심 사건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강도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의의가 있었습니까? 선행이 있었습니까? 아, 너 구원할 만하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강도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육신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 자신의 넝마 쪼가리 같은 거지의 옷과 같은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흉악하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평생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공로를 앞세우며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죄인들을 주님은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골고다에는 주님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고 또 한편 강도는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행악자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와,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흉악자 강도가 주님을 조롱하며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는 두려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